있습니다. 실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빛은 빛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빛은 그의 장막 안에서 어두워지고 그의 촛불은 그와 함께 꺼질 것이라. 그의 힘있는 걸음은 지치게 될 것이며 자신의 꾀가 그를 몰락시킬 것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발로 그물 안으로 들어가고 울무 위로 걸어감이라. 덫은 그의 발꿈치를 그을 것이요 강도가 그를 이기리라. 땅에는 그를 위한 올무가 놓여 있고 길에는 그를 위한 덫이 있도다. 공포가 사면에서 그를 무섭게 하고 그의 발을 빠르게 내몰 것이라. 그의 힘은 기근에 시달릴 것이요 멸망은 그의 곁에서 기다릴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의 덫을 주의하라입니다. 오늘 사실 이 구절은 이제 적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는 예기치 않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방법 그리고 상황,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상황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기가 쉽다는 말씀이죠. 본문은 이제 악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에 의해서 미혹된 사람, 마귀에 의해서 미혹된 사람도 같은 길을 걷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덫은 어떻습니까? 덫은 새나 짐승을 미리 꿰어서 잡는 그러한 수렵도구죠. 그래서 아주 조그만 거는 무슨 새로부터 무슨 이러한 사슴이나 맹수까지도 잡는 이러한 큰 덫들까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덫은 대개 짐승이 지나가는 길목에다 이렇게 딱 놔서 그 짐승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덫에다가 미끼를 두어서 그 미끼를 먹으려고 오다가 덫에 걸리게 되는 경우죠. 마귀는 그리스도인 앞에, 여러분 앞에 바로 이런 덫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덫은 남을 허들고 모함하기 위한 교활한 그러한 꾀를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여름철에 보면 거미가 이렇게 새벽에 줄을 쫙 열심히 치죠. 하여튼 부지런하게 칩니다. 그것도 바로 자기 생존을 위한 덫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본 분은 알죠. 통발을 만들잖아요. 나무나 대나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굽히게 만들어, 입구는 작고 안쪽으로 굽히게 만들어서 통발을 엮어서 고기가 많이 이렇게 나오는 그곳에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거기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들어갈 때는 쉬운데 나올 때는 못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가 덫에 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도망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주 무서운 맹수고 활력이 있는 그러한 맹수들이라도 덫에 한번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마귀가 쳐놓은 이러한 덫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7절에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요 그의 입술은 혼의 덫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이 덫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죠. 그 입술은 혼의 덫이, 혼을 아주 멸망시키게 하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겨울철에 독감 많이 걸리죠. 독감은 어떻게 되죠? 독감 걸린 사람이 기침을 하면 이게 기체가 돼가지고 공기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그것을 흡입한 사람이 다시 감염되는 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어리석은 자의 입은 곧 진리가 정착되지 못한 그러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숙하지 못한 혼들, 믿음이 자라지 못한 그러한 혼들에게 그 말이 들어가게 되면 오염을 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염을 시키게. 그러면 그 혼은 마귀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말을 함으로 인해서 너무 그 말에 신경을 씀으로 인해서 그 말이 화살이 돼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게 여러 가지 그 험담하는 그러한 글들을 올려가지고 신경을 쓰게 만들어서 죽게 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혼은 이제 마귀의 덫에 걸려들게 되고, 덫에 걸려들면 파멸을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 이단들, 각종 종교행위, 미신들 모두가 이러한 혼의 덫들입니다. 혼의 덫들이에요. 종교는 이슬람, 힌두교, 불교, 대순진리교, 천도교, 유교, 샤머니즘, 무당, 점쟁이, 철학관 모두예요. 기독교에도 예수교, 천주교, 은사주의, 특히 신천지, 하나님의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교회, 그 다음에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배교한 교회들 모두가 혼의 덫입니다. 여기 걸려들면 거기에 걸려들면 모두가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쳐놓은 혼의 덫에 걸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사귐의 덫을 주의해야 됩니다. 덫이 있는데, 마귀의 덫이 있는데 사귐의 덫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사귀고 만나고 하는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같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과 사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귀는 사람이 어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붓글씨 배워보셨어요? 붓글씨 보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붓글씨 연습하다 보면 손에도 묻고 얼굴에도 묻고 옷에도 이 묵이 묻어요. 그거는 이제 한자에 오늘 금묵자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 가까이 하면 그렇게 물들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잘 싸우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그 사람은 싸움꾼으로 변신되는 것이.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막 이런 데 있죠. 정치판에 막 그냥 이 여고 야고 간에 전부 법을 하는 사람들이,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들 말이죠. 이 사람들이 앉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고발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백성들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논의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가 해서 이걸 고발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려 가지고 내가 잘낸대. 그래서 사실 정치판에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치판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그건 제껴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상대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지만 그게 이 사람들이, 이 법조 출신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변호사는 말이죠, 어떻게 해서 돈 버나요? 죄를 져도 죄가 아니도록 법을 적용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돈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검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해서 죄를 만들어서 갖다 거는 사람이. 판사가 잘해야 되는데 판사도 변질돼 버리면 잘못된 판결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는 사람과 사귀면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고, 술 잘 먹고 잘 놀러 다니는 사람하고 하면 자기도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술주정꾼이 되고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매일 얘기하면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내가 끼어 있으면 그 사람도 대적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취함과 이생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날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 위에 덫처럼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주님의 재림도 갑자기 오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의 죽음도 갑자기 죽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날 다 좋은 걸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든지, 무슨 어느 교통사고도 말이죠. 자기가 교통사고를 왔다 갔다 하지만
자기가 교통사고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차가 와서 이렇게 받친다 그 얘기죠. 다른 차가 와서 박칠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우연한 앞차에서 무엇이 떨어져서 그냥 맞아가지고 짐승을 피하다가 사고로, 그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건강했는데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진단받아 보니까 암 3기나 4기나 돼서 6개월 내지 6개월 이내 혹은 1년 이내 전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알 수 없어요, 사람은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예외가 아니라 그 얘기죠. 예외라는, 법에 관한 예외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맛을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 상황, 영적 생활은 변질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세상 재미가 너무 좋으면. 이 세상의 바이러스는 영적 생명을 종먹어버리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가면 저 사람은 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뭔지 이렇게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뭔가 좀 틀리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사귐은 즉시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중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중단해. 왜? 내가 올무에 마귀의 덫에 걸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말은 암처럼 말이죠. 확 갑자기 퍼져버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 좋아하는 것과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습니까? 또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25절로 26절에 너는 그들의 신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러 태우며 너는 그것들에 입혀진 은이나 금을 바라지 말며 취하지도 말지니 이는 그것으로 네가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너는 또한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지니 이는 내가 그와 같이 저주받은 것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니 너는 그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철저히 증오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취미로 좋은 형상이 있는데 그게 금으로 덮여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 같고 모양도 좋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마치 우상처럼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로 인해서 주님 그 저주받은 물건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 어떤 이는 자신의 한 일이나 좋아하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모든 혼과 영, 정신을 거기다 다 뺏겨버리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은 이제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귀중한 것이, 그 귀중한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사람 없는 것 같은 겉사람으로 점점 변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열성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없죠. 육신의, 내가 막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육신의 열성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경도 한 번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한 번 드리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활하다가 주의 첫날 교회만 덜렁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면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 영적인 것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하게 되면 어때요? 그게 바로 마귀의 덫에 걸려들고 올무에 걸려들게 되고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영에게 지시하시고 그리고 영은 혼에게, 혼은 육신에게 지시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보좌의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웃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사람의 마음속을 보기 때문에 대단한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인간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뺏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마음속에, 보통 사람들은 전부 마음속에 우상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하나나 둘이나 세 개씩 전부 우상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 우상을 부숴야 되는, 우상을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마귀가 쳐놓은 여러 가지 덫들을 알려주셨지만 마귀의 미혹으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덫이 뭐냐면 바로 재물인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들은, 모든 문제는 가난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풍요함 속에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다툼 뭐예요? 아예 돈이 없으면 다 같이 없으니까 우리 서로 위로하면서 살자, 그런데 부모 재산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다투게 되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거는 뭐 재벌들도 마찬가지예요. 재벌들도 보면은 그 재산을 누가 갖느냐 하에 따라서 그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난리예요, 난리. 그리고 서로 싸우고 말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재물이 많으면 형제들 간이나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덫이 재물이라는, 재물은 욕심을 낳게 되죠. 또 다른 욕심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결코 만족하지 않아요. 끝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를 이루면 더 좋은 것, 또 그 다음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나중에 올무에 걸려들게 되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 죽어서도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정말 무슨 좋은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많은 돈을 주실 수 있지만 안 주시는 것은, 그 돈을 받으면 여러분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영원토록 얻는 그 복을 다 차버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 안 해버리는 게 낫는 것이에요. 세 번째, 교만의 덫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반드시 대적합니다. 사탄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죠. 그래서 덮는 그룹, 이 루시퍼가 반역을 했어요. 사탄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을 미혹하며 마귀가 되어버려요. 루시퍼, 제가 장로교, 감리교 다닐 때, 야,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했대. 성경에 루시퍼가 없는 거야. 근데 루시퍼가 했다.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야, 그런 게 있나? 킹제임 성경에 나오는, 한글 킹제임 성경만이 루시퍼의 정체에 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온 우주가 노아 홍수 전에, 즉 재창조 전에 물로 심판을 받았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사탄은 거짓, 속임수, 살인, 마약, 음행, 술, 거짓 증교, 사망, 멸망의 주관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 가깝다면 여러분 그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사탄과. 사탄의 덫에 미끼를 서서히 보고 글로 달려가고 계신 거예요. 더 가면은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41장 34절에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 이스라엘에 아시죠? 우시야 왕은 50년간 치리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장기 집권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성케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되고 강성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면은
사람이 교만해져 버려요. 자만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왕이 말이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향을 말이죠, 자기가 그냥 제사장 제치고 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둥이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종교적 교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는 참 제일 안타까운 것이 복음을 전할 때 혹은 복음이 기록된 전도지를 줄 때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집사입니다, 이런 사람들 참 너무 어리석은 것이에요. 참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요 말이죠.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당신과 같은 그런 잘못된 그것은 나는 거부한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점잖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죠? 어리석습니다. 그러한 외면한 단체, 교회, 통합, 그리고 행위구원 등을 외치고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재는 배교 시대에 돌입해 버렸던 것입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의 시대, 인권이 존중받는 시대, 인권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고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신이다, 사람이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이 되고 신이 돼버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단 종교들이 다 그거거든요. 너가 신이라는 거예요. 너가 신. 대순진리교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거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신천지 종국에는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근히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 길을 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간시키는 힘, 불평불만하고 험담하는 힘, 감사할 줄 모르는 힘, 또 모두가 교만의 발로예요. 교만의 발로. 그 사람은 입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명령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덫에 걸린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죠. 반드시 실현되죠.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심에 그러한 적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마귀의 덫에 걸리게 되는데, 그 마귀의 덫에 걸리게 되면 그대로 파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은 몰라. 그 덫에 걸려드는 그 짐승이 말이죠, 쫙 먹이를 찾기 위해서 싹 아주 엎드려 가지고 자기 소리 날까봐 하는데 그 앞에 덫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알면 갔을까요? 안 가죠. 그리스도인이 파멸로 가는 길을 알았으면 갔을까요? 안 가죠.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냥 영적 눈이 어두워서 계속 가다 보면 그 덫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덫에 걸려들면,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덫에 완벽하게 딱 걸려들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거의 없어. 거의. 간혹 있는데 거의 한 번 아주 강한 마귀의 덫에 딱 걸려들면 그 사람은 실족해요. 그대로. 그 마귀는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덫에 걸려들면 지금부터라도, 혹시나 좀 걸려들 기미가 있으면 지금부터도 두려워하는 데서 돌이켜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빨리 변모돼야 돼요. 변모되면 살아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말이죠, 그 악어한테 물린 누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 또 그 사자에게 물린 무슨 이런 그 사슴이나 아니면 무슨 얼룩말들, 이런 말들이 물리면 무조건 딱 물린 순간에 그 사자나 맹수가 놓을까요? 절대 안 나요. 자기는 지금 그거 안 먹으면 자기는 죽는데, 맹수가 뛰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그걸 걔네들보다 빨리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안 먹었으면 힘이 없죠. 덩치만 커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굶어 죽는 거예요. 맹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거를 내가
이가 다 부러지고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물고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 얼마나 힘들겠어. 한 번 물리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근데 살아남는 얼룩말이나 그 누들 있잖아요. 가끔. 다리 잘려가지고도 나오고 쩔뚝대면서 오는 거. 아니면 그냥 물렸는데 상처 입고 나온 간혹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몸부림쳤기 때문에. 뒷발로 걷어 차든가 턱주가리를 해서 더 센데 이상하게 못하더라고요. 그거. 얼룩말이 이 뒷발이 얼마나 셉니까? 뒷발 하나 물렸으면 뒤돌아서 가지고 그걸로 그냥 얼굴을 머리통을 한 방 까면 그냥 그대로 바스러질 텐데 그걸 못하고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만. 아프고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확률이 그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물려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초원에서 맹수에게 걸려든 초식 동물들,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정확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맹수가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요? 그냥 그 포유하며 달라듭니까? 쫙 엎드려가지고 그 갈대숲에 숨어가지고 그냥 소리 날까봐 살살 기어가고 걸리는 순간 그냥 초스피드로 달려가서 덮치잖아요. 똑같아요. 마귀도요. 똑같습니다. 마귀에게 당하면 교회 다녀도 영적 분별력이 없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억지로 교회나 출석하게 되고 도무지 영적 성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냥 미끄러져서 날아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봐오잖아요. 많이 봐오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답변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다 핑계라고 얘기죠. 결국 마귀에게 자신이 당해서 물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 밖에 나가 있는 교회들, 뭐 출애자들, 무슨 뭐 이런 독립교회들 다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행하는 것 같이 무엇을 전한다고 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 마귀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이 알아요 또. 그런데 그걸 감추고 하는 것이에요. 감추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발버둥 치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진 그 사람이 깨어있을 때 마귀의 공격을 감지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맹수가 오더라도 그 얼룩말이나 누후 여러 마리가 같이 합세하면 말이죠, 능히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각자 자기만 살라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마리 걸리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같이 공격해봐요. 여러분, 고양이가, 근데 쥐가 10마리 고양이에다 달라두면 고양이 죽어요. 쥐 이빨이 얼마나 센데요. 근데 이상하게 도망가. 물리면 죽고 말이죠. 하나님 일 앞에는 반드시 마귀가 덫을 탁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 앞에는 덫이 있어요. 마귀의 덫이. 특히 그리스도인 앞에는.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려고 해보세요. 이제 영적으로 처음에 이제 복음을 뭐 그냥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공격에 그대로 쓰러지죠. 이제 무장을 다 하고 영적으로 조금 성장해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면 말이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 그리고 창피한 마음이 생겨요. 창피한 마음. 그리고 내가 이거 왜 쓸데없는 일이고, 그리고 주변에 일이 많이 일어나.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려고 그러면 뭐 바쁜 일 해도 전화도 많이 오고, 뭐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사건도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에요. 먼저 복음을 전하려면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어야죠. 전도지 다른 사람에게 딱 전하는 거 길거리나 아니면 어디에서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전도지를 여기다 넣고 다니면서 누구에게 필요하다면 딱 주는 사람, 이 사람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나 어린 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에게 복음 이제 전하게 되죠. 그 아이들이 죄의 때가 덜 묻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 아이들은. 제가 청주에 와가지고 청주시에 초등학교가 50몇 개가 있어요. 50몇 개. 그걸 100% 다 돌았어요. 그걸 다 현황을 뽑아가지고 주소를 검색해서 그거를 매주 한 학교씩 가가지고 전체를 돌았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 학교에 20명 내지 30명이 다 구원받았어요. 청주 시내. 그 다음에 제가 시장 현황을 다 뽑아가지고 시장 안 간 데가 없어요. 서울 시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장에 갈 때는 큰 시장에만 가는. 왜냐? 한 번에 많은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니까 큰 데만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선정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대학, 여기는 대학, 저쪽 청원군에 있는 대학까지 제가 싹 다녔어요. 전부 복음을 전해봤어. 여러분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북도 안 간 적, 읍단이 면단이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제가 전체를 다 돌았어요. 전체를. 대단히 많아요. 이것도. 그리고 골짜기도 많습니다. 다 다녀봤어요.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제 자주 못 가는 것은 시간도 없고 이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제가 분기에 한 번씩 장거리에도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자랑과 위대하심을 다른 이에게 말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혹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교인인가, 종교를 믿는 사람이,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복음을 못 전해 보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그 계획을 짜고, 또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도 좀 입을 열리게 해달라고, 가장 큰 복의 입을 좀 벌릴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해주세요. 반드시 해주세요. 결론적으로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그리고 예언이 있다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어제 신천지 만나서 얘기해봤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러면 그 말은 뭡니다 하고 비유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향하는 종교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대로, 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각 사람에게 그냥 말씀하시지, 구약 시대와 같이. 야, 홍길동아, 너 오늘 나에게 기도 3번 하고, 그리고 성경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10장까지 읽어라. 그리고 어느 곳에 가면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주셨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믿는 그대로. 근데 이걸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이단이다, 그 얘기죠. 왜냐? 갖다 붙여야 되니까. 장길자,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듯이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그건 초등학생도 안다 그러지만, 하나님 어머니가 없다는 건 초등학생도 알아요, 정말로. 근데 거기 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석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 무슨 이런 판사,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요. 거짓말 아닙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 가. 물론 그런 거 하니까 그런 데 가지만, 우리 변호사 없기를 다행이에요. 변호사는 맨날 거짓말해야 되니까. 법대로 안 하고 거짓말로 해서 이겨야 되니까.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은 그게 체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변호사, 판사, 검사는 절대로 정치하지 말고 어드바이스만 해라. 정치는 다른 사람 신실하고 말처럼 소처럼 일 열심히 하고 솔직하고 담백하고 이런 사람을 시켜라. 그러면
머리 좋게 싹 꼬여가지고 뭐 만들어서 갖다 집어넣고 이런 거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정치는 절대로 그렇게 왜? 사탄이 관장하고 정세, 권세 모두 사탄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상하다 느끼면은 내가 빠져들게 되는 것이에요. 막 흥분하게 되고, 야, 저런 게 세상에 있을까? 저 못된 놈? 이렇게 돼버리죠. 아니야, 그건 사탄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딱 끝나요. 그런데 관여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주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모두가 마귀의 덫이다. 마귀의 덫.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사귐을 멀리하는 모든 것이 다 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읽고 공부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왜 읽고 공부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교제하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에 목표, 마귀에 걸려들리지 않아야 면류관도 받고 유업도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1차 관문이 뭐예요?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라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도 듣고 주님과의 교제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노력할 때 마귀는 도망가는 것이에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잘 견지해서 매일매일 마귀의 덫으로부터 마귀의 덫을 주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마귀가 쳐놓은 그러한 덫을 주의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어떠한 짓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은 자가 바로 이 마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도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또 담대함으로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